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우리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 3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이면 혹은 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먹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합니다. 물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자신을 좀 더 드러내거나 또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또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앞서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 대한 것에 대한 명령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고기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차라리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늘 염려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가 했던 일은 천막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텐트를 치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교회가 서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생활비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혹시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벌면서 복음을 전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사도의 권리를 복음 전하는 데만 사용하고 나머지 그 권리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모든 사역자들은 다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데 왜 바울은 생활비를 받지 않느냐? 그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바울이 제대로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 정상적이라면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느냐? 그는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닐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미혹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바울이 좀 이상했어 하고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내가 사도됨을 의심하니 참 답답하다. 나의 사도됨에 문제가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자체 존재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냐. 그는 좀 답답하여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3절에 7절입니다.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에 대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이냐? 왜 우리가 그 동일한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왜 바울에게 없겠습니까? 먹고 마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여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게 가정을 일구며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온 곳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비판하는 그 사람들, 바울도 역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내가 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내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돈 내고 군에 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포도를 심으면서 그 열매를 안 먹는 사람은 또 누가 있느냐? 양떼를 기르면서 양떼에서 젖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 먹고 살기 위해 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다 포기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것도 보면 일하는 소의 입에 소의 입을 막지 말라고 말했지 않느냐? 이 성경에도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던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것은 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농부를 위한 것 아니냐? 일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거 너희가 좀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받을 줄 몰라서, 생활비를 받을 줄 몰라서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더 제대로 쓰는 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권리가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권리를 내세우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지식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여서 이루어지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졌습니다.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많은 권리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든 부분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한 형제를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도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그 이유가 주님 때문이다. 이것이 선명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이 하고 다 누리고 다 하면서 내가 희생했다. 그게 뭐 희생입니까? 자기 권리를 다 찾은 것이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미칠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은 저런 권리를 다 요구하냐? 나도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과연 주님의 뜻인가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바울은 그 8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역시 지식을 가진 자들은 먹어도 된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했다. 먹자. 자신이 가진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여서 먹는데, 우상에 바치신 음식을 먹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포기했던 것을 이 오늘 본문 9장에서 자신은 다른 사도들과처럼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며 돌아다니는 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를 살리고 온전한 복음을 세우는데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죽음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포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이 권리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앞으로도 내게 허락하실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권리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데,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속상할 때 있습니다. 때로 답답할 때 있습니다. 때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나는 왜 안 되는가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니 하루하루 오늘도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래서 그 주님처럼 나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마음껏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데 더 희생하며 기쁘게 하나님 주신 상급을, 칭찬을 생각하며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왜 다른 사람과 같은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다 할 수 있지만 한 생명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때로는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권리를 내어놓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포기하셨듯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운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미하게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거나 혹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권리는 마음껏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 속에서는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교 선교기관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온전히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면서는 귀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신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잠자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크게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그들을 신방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